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아마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마 3분 정도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먹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몇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구분해서 나눈다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줄 때까지는 양심을 통하여 바로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때도 은혜가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온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때입니다. 그런 때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율법이 선포되고 여기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6장 이전까지는 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적용되는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위의 시대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까지는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공부하는 26장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는 또 은혜 시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는 그러한 과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상에 바친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의로워지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애를 먹었는데 결국 사도들과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거했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우리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이제 우리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그런데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까지는, 천년왕국 이전까지는 그때는 복음과 율법을 통해 적용하는 믿음과 행위가 나옵니다. 번갈아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은혜 시대를 초월해서 대환란 때 그들이 행위가 잘못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데 결국은
행위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를 히브리서부터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복음과 율법이 계속해서 번갈아 납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행위와 율법과 은혜가 다 적용되는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항상 보면 이중적이고 삼중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에 되겠지만은 멕시코 갔을 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나와서 회개를 막 하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히스패닉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 금방 응답이 나와요. 근데 어떤 여인이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자매님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무슨 회개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 자살을 했었습니다. 자살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내가 죄송해서 자살을 시도한 것을 회개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이 말하고 그러니까 혼란이 돼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혼란이 돼가지고 아주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이것들로 저거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고 이제 거듭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다 기억하고 회개를 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잘 모르니까 이걸 혼동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은 나 그래도 천국 보내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죠.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지금 은혜 시대에서 휴거를 지나서 이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그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도 혼란스러웠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뭐 누가 베리칩을 전하고 뭐 마지막 때를 전하고 뭐 휴거를 전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 조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아요. 지금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전할 복음은 은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공부할 수는 있죠. 휴거가 되고 대환란이 오고 천왕국이 오고 영원 시대가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성령께서 오시면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자세히 봐가지고 이것을 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양떼들이 나중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별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쭉 먹어야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요즘에 사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목사님은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들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렇게 주셨으면은 여기서 난 그 때에 따른 말씀을 줄 때 그거를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되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말이죠. 오늘은 서울대학교 갔다가 내일은 연세대학교 갔다가 모레는 서강대학교 갔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교수가 있습니다. 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거예요. 학교마다 그 스케줄이 있고 카리큘럼이 있고 그 공부하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 먹어야 돼. 다른 거 들을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를 쭉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요? 2600편인데 어떻게 다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다니엘서도 벌써 뭐 40명, 50명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혼자 이렇게 설교하고 찍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오시니까 제가 또 힘을 얻고 계속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26장과 27장은 주님의 지상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26장에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27장에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특별히 26장의 최후 만찬에서는 새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모든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흘리는 피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린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나는 용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도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그럼 나 이미 용서했어. 이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죄들을 용사심으로 인하여 흘리는 피다.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mission of sins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살고 죄 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죄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살인자들도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게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우리 세상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유언했어요. 재산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써놨어요. 그거 언제 공개되죠? 돌아가실 때 그 변호사가 딱 공개하는 거예요. 그때 공개하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정한 신약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지만 진정한 신약은 마태복음 26장부터 해가지고 27장 주님이 죽으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뉴 테스터멘트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26장부터는 이제 은혜 복음이 이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결국 은혜의 복음이란 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땅에 묻히심과 부활,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가 도말됐죠. 주님이 묻히셨죠. 묻혀가지고 저 깊은 바다 미가 새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던져버리셨다.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까지. 시편 16편 보면은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간 것을 거기 써 있죠. 그 다음에 올라오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서 없애야 되고, 세상 모든 죄입니다. 세상 죄.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 않고 회개해? 이거 못하겠네. 그래서 난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숨을 안 쉬고 해요? 숨쉬기 어렵지 않아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사고 예수 피를 먹는 사람은 이게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뭐죠? 씻는 거죠. 씻는 거. 또 물어봐요.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기 싫으면 당신 그 매일 아침에 샤워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샤워하는 게 기뻐요? 슬퍼요? 너무 좋죠. 물론 홈리스들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 정신병자들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은 샤워 하루라도 안 하면 찌뿌두두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그냥 묵은 때 다 하고 나면 나올 때는 펄펄 날아가지요.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 시대에 말이죠.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이런 건데 이걸 못 깨달아.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알았나요? 나기도 전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때 있던 사람만 구원했나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과학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논리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 라지컬하고 진짜 사이언티픽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우리가 나서서 죄를 짓잖아요. 그 모든 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몸이 죄를 짓잖아요. 몸이 죄를 짓는데 몸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죽었고, 하나님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몸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것마다 예수만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으로 죄를 질지라도 회개해서 씻으면 되는 거고, 회개해서 안 씻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샤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샤워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몸과 영과 혼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뭐죠? 혼들의 구원이다. 개혁에는 영혼 그려놨죠. 이분법으로 해놨죠. 그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바꿔도 그건 못 바꿨더라고요. 그걸 바꾸려면 영혼과 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는 영과 혼과 몸으로 아직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예,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죠? 여러분 지금 대개 보면은 고난주일 그래서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달력하고 로만 캘린더하고 저기 히브리 캘린더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거로 계산해서 요일로 따져본다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면은 주님이 사흘밤과 사흘낮을 무덤에 계셨잖아요. 토, 일, 월. 어떻게 됩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그러지 않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서. 다 쏟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정말 퓨리탄들, 프로테스탄들이 만든 진짜 교회들, 그리스도 교회는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수요 기도회인데 그것은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더 원하면은 제가 수요일 날도 기도회를 할지 몰라요. 수요 기도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야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금요철야. 저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일, 굿 프라이데이라는 거, 그게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개신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굿 프라이데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잡수신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 요즘에 누굽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신약 시대로 보게 되면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건단 사람들은. 아멘.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짜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저기 로마에 있는 그분 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제사장 역할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제들은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프리스트 그렇죠? 신부들을 프리스트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진짜 제사장은 뭐죠?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거기에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통치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안 오시고 대신 저분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했지만은 1000년이 지나도 또 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1000년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권위가 이 정도였죠. 이 정도. 왕들도 굽시굽시라고 교황이 그냥 파문하면 왕도 쫓겨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지나가니까 가짜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신학자들이 그걸 모를 택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왕으로 황제로 하는 걸 보면 구원받았다는 뭐 부시 대통령 부자도 가가지고 요한 바로 2세 돌아왔을 때 관 앞에 앉아가지고 Holy Father 그러게 그냥 기가 막혀서 내가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자기 말로는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못하죠. 분명히 성경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물론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바꿔놓을 수 없고 요즘에 캐톨릭 신자들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캐톨릭 신자들이 왔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가서 성경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냐니까 오시라고 그러고 연락이 안 와서 못 갔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러 오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 안에서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그 정체를 추기경, 추교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밑에 신부들은 몰라요. 신부들은 몰라요. 캐톨릭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갈라져 있어요. 제대로 믿는 데가 있고 아닌 데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뭐 천주교, 개신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이제 주님을 배반해 할 때 유다가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누가 배반했죠? 누가 주님을 배반했죠? 제사장들,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배반하고 소수만이 순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저들도 율법을 막 지키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막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자기의 피 얘기하니까 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 죽여야 된다. 저걸 살려놓으면 큰일 난다. 백성들이 자기들 믿고 따라오는데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그랬고 이것을 안 가룟 유다는 결국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자, 6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다니에 계실 때, 베다니는 그 나사로하고 마리아 막달라 사는 동네죠. 근데 거기 안 가시고 문둥병자 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이 문둥병자 시몬에 갔는데 주님께서 그 전에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가 10명이 왔죠. 근데 다 고쳐졌어요.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 이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 감사한 사람. 뭐 그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주님은 이전에, 지금 유월절 전이 아니고 바로 훨씬 전에 그 향유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7 마귀가 나간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거를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 붓고, 그렇죠? 눈물 흘린 게, 주님은 2번 받으셨어요. 향유를 2번 받으셨어요. 훨씬 전하고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 거기서 5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시몬이라는 문둥병자도 나와요. 거기도 가셨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문둥병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때 바로 이것은 주님의 창사를 예비한 것이다. 여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냈죠. 주님한테 붙는데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그 향유가 지금 말하면 저금통장이에요. 향유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옥합 전체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조금만 따라들인 게 다 깨뜨린 거예요. 다 분 거죠. 다 분 거죠. 한 여인은 깨뜨려가지고 한 여인은 부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 무슨 낭비냐, 웨이스트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웨이스트 오브 마니죠.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느냐, 엉뚱한 데 쓰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가정법이죠. 있었겠노라. 이게 안 부었다면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나한테 주면, 가룟 유다 얘기죠. 나한테 주면은 내가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얘기했죠? 이스카리ot 유다가 얘기한 겁니다. 돈주머니 맞고 있었죠. 주님께서는요, 유다를 알고서 계속, 마귀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은 30에 팔려야 되니까 유다를 알면서 재정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그 돈 가지고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 30에 팔렸죠. 옛날 요셉은 얼마에 팔렸죠?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죠. 그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왜 20이고 예수님은 30이냐? 이거 성경이 틀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은 20에 팝니다. 종으로 팔 때. 성년자는 30에 팝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모순된 것 같은 얘기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뭐 2만 명, 어떤 때는 2만 3천 명,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왜? 그 죽은 사람 숫자가 다른 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세요. 민수기에 나온 지파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로 나온 지파 이름하고 에스겔에서 나온 지파가 달라요. 당연히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 다 얘기했지만 말이죠. 자, 이게 불평하는 건 첫째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불평하니까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도 거기 물들어 버렸어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같이 불평했어요. 같이 꾸짖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교회에서 말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탐심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방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말이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일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감이라. 그래서 뭐라 했죠? 너 중에 하나는 마귀다. 살인자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입니다. 바로 가룟유다는 도둑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누가 도둑이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도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유다는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랬어요. 거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명해서 보면은 다 비교해 보게 되면 유다는 자기 거처로 갔다.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자기 거처로 갔단 말이에요, 유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지요? 그가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환생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윌리엄 왕자다, 누구다, 오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고서 그럴듯하면 그러는 거예요. 참만해. 우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옛날 데이빗 오 목사가 나왔을 때도 그 사람이 회개를 외치고 한국 기독교가 부패한 것을 알고 막, 그래서 나는 참 좋다, 정말 좋은 메시지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 여기 막 틀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지나가면서 봤다. 이것은 바로 몇 제인이 띄어진 때다 그러나. 아니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뭘 보고서 여러분 보고서 몇 제인이 띄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휴거가 되고 이리 올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 띄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현상을 보고 성경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뭐 많은 간증도 나오고 죽었다 사는 간증도 나오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간증도 나오고 보면 그럴듯하게 해요. 성경하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하고 맞을지언정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얘기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얘기도 따라갑니다.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만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미혹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이 성경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경 안에 지옥도 있죠. 성경 안에 천국도 있죠. 새 예루살렘까지 있죠. 이거를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이게 진짜야, 나한테는 진짜. 나한테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 기도할 때 한 사람 외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멸망의 아들 외에 다 기도한다. 그 사람은 마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민족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고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거 다 구약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을 못 고쳐요. 어떻게 땅을 고쳐요? 이게 중보기도자들이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 구원받을 영혼들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 나라들은 누가 다스려 지금? 정사와 권세, 어쩌면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다스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해야 되고, 영분별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지 무슨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받은 거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오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느냐 다른 말씀하느냐, 다른 말씀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영입니다. 왜? 내가 이런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사람의 영은 영이지만 생명은 안 됩니다. 마귀의 영도 영이지만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 무슨 다른 것을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씨가 들어와서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잉태되죠? 그때 뭐 밥을 가지고 잉태됩니까? 태 속에다 밥을 집어넣어서 잉태됩니까? 태 속에다 우유를 막 집어넣어서 잉태됩니까? 아니죠.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씨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의 죽으신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심, 이것이 씨가 돼서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만 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전하고 다른 얘기하고 뭐 교회 하면 복 받아요, 뭐 자식 잘 돼요, 뭐 사업도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먹여보세요 못 먹어요. 씨가 들어요. 바로 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을 들어야만 거듭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멋진 얘기 잘해도요 사람이 거듭날 수 없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랬죠. 얼마나 아름답냐 그랬죠. 금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또 누가 주동자예요?
유다가 주동자죠. 그 때문에 요즘에 결국 요즘 시대에 뭐가 있죠?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그러더래.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헌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헌금하는 걸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CD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그다음부터 못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둘째는 이와 같더니 둘째예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 이웃을 우리 성도들이요. 둘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됐죠? 이거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는 게 없어요. 거기는 구원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또 뭐 어떤 개신교 목사님도 뭐 신무식이 하는 목사님은 그러되 구원은 이로 가야 되는 거지 절대 죽을 때까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나중에 봐야 한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구원을 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못 받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도행전에 뭐라 했죠?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walk out salvation. 그 영어만 알아도 괜찮아요. walk out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루어가라는 거죠. 원만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잘 살면서 세상 사람한테 책 잡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wal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이게. 물론 뭐 한국 사는 사람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미국 살면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면 이건 좀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 알면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만 모르고 헬라어 몰라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말 헬라어 들먹여서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아이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한테 부은 것은 장사. 여러분, 그 주님이 살아계실 때 유일한 찬스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위해서 주님이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물론 주님의 몸은 썩지 않죠. 근데 분명히 주님이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여인은 또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두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해야죠. 이미 부활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찾아갔다가 헛수고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몸이 살아있을 때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오직 찬스입니다. 이게 몸을 떠나고 뭐 주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고되고 그럴 때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거 찾아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들을 보살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경배를 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어디 계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주님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께 경배할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드림과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할 때는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져버려야 돼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우리 안에 다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잖아요.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 것처럼 주님은 그 일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한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진다 그랬죠. 저도 가끔 설교하죠, 그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질 때. 또 그리스도께 드린 진정한 헌신은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인문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종교 형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써? 교회 갖다 돈 바치면 목사가 부자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방을 받습니다. 왜 허비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회 돈 갖다 니까 다 엉뚱한 데 쓰던데.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헌신하게 되면 이 향기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되고요, 밖에 나가서 울려 퍼지게 되고요, 이럴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회를 집으면 안 돼요. 다른 여인들 부활하신 다음에 필요없잖아요. 향유가 시체로 있을 때 필요하잖아요. 냄새 안 나게. 그렇죠? 물론 썩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 장사를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렇죠? 때가 늦기 전에. 그래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예배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고, 주님 앞에 여러분 몸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면서도 묵상하고 또 먹으면서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또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축복받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